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의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의리라는 말, 신뢰라는 말도 뭐 믿는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은 의리라는 말이 굉장히 근접한 말이에요. 의리를 지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한번 언약을 하면 그걸 아주 굳게 그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의리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다는 말을 하면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믿음으로 간다는 게 단순히 믿으면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으면 가나? 하는 믿으면 그냥 가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끝까지 견디어낸다 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요거를 언약을 지켜낼 때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해서 그날 결혼식 날 약속을 하는데 결혼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아기를 한 명 정도 낳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서로 바빠지고 서로 이제 아기한테 신경 쓰다가 보면 자기들 둘만 신경 쓰는 게 이제 많이 소홀해지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이제 점점 아기하고 부모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부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뭐 1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이제 온다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한 10년 지나면 이제 뭐 그게 그거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또 다시 정이 붙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이럴 때 그 관계에 부부의 어떤 위기가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내는 거가 있어요. 뭘 가지고 이걸 지켜내야 되겠어요? 감정으로는 절대 못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감정은요, 어떨 땐 보이고, 어떨 때는 들리고, 어떨 때는 기적을 경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아무리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직접 뭐 눈앞에 그냥 막 천사가 뭐 한 100명이 막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이런 경험이잖아요. 그건 결혼 생활할 때 그런 거 가지고 평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정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또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도 해주시지만, 그죠? 복도 내려주시지만 어떨 때는 막 화도 내시고 또 어떨 때는 칭찬도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막 징계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데 성경의 그 내용인데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같이 펼쳐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사람은 그런 결혼 생활이 똑같아요. 결혼 생활이 좋은 일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면 견뎌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그거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인데 감정으로 어떻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뭘로 지키는 거냐면 의리로 지키는 거예요. 의리로. 그 의리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지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지킴. 그게 의리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막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이걸 하나님 성품을 닮았다 그래요. 그게 의리 지키는 걸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다 망해요. 다 죽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리. 그걸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감정은 위험합니다. 감정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으로는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평가합니다. 그 말씀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신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세상에 40년 동안을 시험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는 게 끝까지 그 믿음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한번 딱 믿으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인지 너무 축복받은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는 막 기분 나쁘다, 모세한테 대항하자 별짓을 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40년을 지나면서 그거 딱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똑같이 다 만나를 다 내려주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다 내려주는데, 그 내려주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사람들만 딱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하고요. 그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해답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끝까지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하죠.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결론으로 딱 나와요. 이게 광야 생활의 결론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는요. 자,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었겠죠,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노아만 은혜를 받았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보였더라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보였더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노아 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죠.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도 노아 시대 때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죽는가, 어떻게 하면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책이.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거울이 뭐였어요? 딱 보니까 믿음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변함없이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지내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게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했더라. 그게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거울이 된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피스티스, 믿음. 그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자, 변함없이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변함없이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자예요. 결혼 약속도 그 약속,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서약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어쨌든 깨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유지 못합니다, 가정을.
교회 생활도, 가정과 교회 생활이 비슷하거든요. 교회 생활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언약, 의리가 아니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같은 점이에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걸 유지할 수가, 믿음이라는 의리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 지켜냅니다. 감정적으로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어디 하나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말씀으로 믿음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씀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말씀의 믿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구원을 아는 것으로 받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그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머리로 가슴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결혼 생활도 너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래 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언약, 그 네가 서약하고 네가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라고 베드로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거, 듣는 거, 뭐 예언, 환상, 꿈, 100번, 1000번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만나를 내린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40년 동안 매일마다 기적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먹고서. 왜?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 만나가 내려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먹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만나가 내리는 그걸 먹었는데도 뭘 먹었다? 믿음을 먹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의 기적, 이걸 믿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그걸 먹는다라고 늘 생각하고 먹었겠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당연히 내려오겠지, 오늘도 내려오겠지, 내일도 내려오겠지, 어제도 내려왔잖아. 계속 하나님 원래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그런 거는. 이러면서 그냥 먹었어요. 그것만 자기들이 먹는 건 줄 알고, 또 고기도 달라 그러고, 이거 주니까 이거 맨날 이거만 줘. 그러면서, 왜냐면 사람이요, 기적을요, 맛보면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다 해보면요, 여러분, 점점 더 강력한 걸 원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더 강력한 게 아니면 별거 아닌 거예요. 또 예전에 이런 경험했던 것도 별거 아닌 거야. 또 진짜 강력한 거 탁 오고 그러면 대단한데, 그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별거 아닌 거야. 또 더 강력한 거 탁 받으면 진짜 대단한데, 그게 또 좀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기적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은요, 자기에게 특별하게 강력한 게 오면 그걸 또 따르고 또 더 강력한 게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계속 그쪽에 빠져버립니다. 계속 그쪽에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 더 좋은 거 이렇게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냥 촉촉하게 이슬이 내린 것 같은데, 그냥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은은한 가운데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그 말씀, 그거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는 거, 이게 진짜지. 막 강력한 자기에게 막 번쩍번쩍하면 막 이게 진짜인 줄, 그거 따라가다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요. 영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예요. 이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그래서 은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진 변함없는 끝까지 지켜내는 그 언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 그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지식적으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가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또 알아간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점점 알면서. 이건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걸 어느 날 되면 가슴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요. 어느 날 그냥 별로 말하지 않는데도 알아. 이상하게 그냥 틀린 게 말하는데도 그냥 알아들어. 왜? 이게 오래 지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렇게 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만의 어떤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믿음, 변함없는 그 의리, 이것을 지켜내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다윗과 이 세 용사들은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들은 물을 떠왔고, 그리고 물을 떠온 그 사람들의 물을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하나님께. 여기서 그 물을 부어드렸다라고 18절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부어드리고라고 하는 말이 나샤크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샤크라고 하는 단어는 쏟아냈다, 녹였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게 자기가 이걸 감당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서로 알미라는 겁니다. 알미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알미예요.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마음으로 알았다. 점점 지식을 따라 그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알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서로 의지, 믿음, 연약, 의리,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야, 너 의리가 있냐? 너 의리 좀 지켜.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 마귀는 반대예요. 속이는 자고, 속이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갈라놓고, 의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의리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의리가 있는 사람,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보면 딱 맞아요. 의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요, 마귀가 틈탄 사람이에요. 마귀가 틈탄 사람이야. 하나님이 틈타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의리를 지켜요. 의리. 의리가 믿음이니까, 그게 언약이니까, 그게 변함없음이니까. 변하는 감정, 이런 것은 마귀가 틈타기 쉬운 거고 마귀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거 감정으로 집어넣어버리면요,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땐 잘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눈물 들리고 막 잘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또 막 차가워져요. 막 차가워져서 땡땡해집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에 이 사람이 너무 민감한 거야. 그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샘플이야. 우리한테 그 믿음의 샘플.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도 주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믿었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믿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이 믿었죠. 이게 아주 삼일길을 똑같이 믿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사람, 중간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될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변함없을 사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왜 세 용사가 나왔을까요? 왜 세 용사가 나왔을까? 아니, 네 용사 나와도 되잖아요. 5 용사 나와도 되고, 2 용사 나와도 되잖아요. 증인으로 2명만 되면 딱 증인이니까 되잖아요. 왜 세 용사가 나왔을까요? 이게 3일길이에요. 3일길. 여기서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죠. 누가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 우물물이 우물물 하면 성경에서는 우물물 그러면 우물물에서 무슨 사건이 자주 일어나죠. 우물물에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요. 그 우물물은 뭐 하는데요?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옛날에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떡방앗간이야. 네? 옛날 떡방앗간. 그래서 거기서 떡 찌는 곳이에요. 예, 떡 만드는 곳이고 거기서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이트할 때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날 때 살짝 만나죠. 그러니까 둘이 이상하게 살짝 또 만나, 이상하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떡 사러 가요. 예, 빵 사러 가고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둘이 딱 데이트하잖아요. 둘이 얘기할 때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그 신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둘의 어떤 그 은밀한 그 대화, 그 데이트가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죠. 그 예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위물과 아랫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서 해냅니다. 예수님에게죠. 자기 신부에게. 구약에서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그 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부인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때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이 그 여자, 그 아내를 만나게 될 때 어디서 만나죠? 예,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우물가에서 장난하는 게 아니야. 데이트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둘이 신랑과 신부가 연애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떡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명의 떡을. 그래서 생명의 방앗간이에요. 그 우물물이 있는 곳이. 생명의 방앗간. 이 생명의 방앗간, 거기서 데이트하는 그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물을 누가 떠오게 할까? 어디 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우물물이에요? 16절에, 그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은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건 뭐라고요? 베이트 들레이햄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방앗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방앗간. 떡집이에요. 떡집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떡이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다른 곳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임신했는데 힘든데도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바꿔서라도 황제가 인구조사에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잖아요. 방앗간의 떡집에 그 물, 그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그거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 물을 새 용사가 가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새 용사가 3일길, 이 3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용사의 말씀의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한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3일길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1일, 2일, 3일길로 새 용사가 요걸 완성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의 태어남부터, 이 말씀의 자궁에서 끄집어내는 것부터 이 아이가 크고 자라나 완성,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다윗이 그 물이 다 완성돼 가져오니까 이걸 부어드리잖아요. 다 이루었다. 부어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피와 물을 다 땅에 쏟으시죠. 다 땅에 쏟으시고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뭐가? 3일길이 끝났다. 3일길이 끝났다. 하나님의 그 자궁이라는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새 용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 주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그냥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네가 3일길을 끝까지 완성하고 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냐, 네가 진짜 나를 믿은 자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그게 의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것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그냥 좀 편안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 3일길을 우리가 견디어내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래서 함께 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일길이 끝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